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궁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1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은 과거에는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말과 좀 다릅니다. 상징으로 표시하다, 상징으로 알게 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시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만, 사실 성경 말씀은 당대와 후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질로 받아들이게 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죄악이 관영한 순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임박한 종말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차오르는 시점부터는 이를테면 이제 경계경보가 발동하듯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와 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면 계시록은 당대의 말씀이 돼버리고, 긴장감이 약해지면 후대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현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 현재적이기 때문에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후대가 그와 같은 조건이 되면 또 그렇게 현재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계시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첫째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집대성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족복음 형태로 가지고 있고, 여러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와 몇 개의 편지를 가진 것이 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죠. 요한 같은 경우에도 공생에 대한 기록들이 분명히 있지만 공관복음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고 좀 더 신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들도 지금 우리는 이걸 한 세트로 다 보지만 그 시대는 몇 개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까지는 성경 그러면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을 뜻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포함이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신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되어 있지 않고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보다 부활의 증거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공생의 전반에 관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기록자이고 요한 공동체의 지도자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증언들만 해도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 말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내용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것은 느닷없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숨이 붙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진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 복음서를 정리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나 어느 날 느닷없이 계시받았다 그러고 쫓아나와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적임자에게 그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도들이 전부 순교하고 나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도 요한은 여전히 살아있게 하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언을 직설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보통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적인 준비가 깊이가 되어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쭉 주시면 이거 똑바로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받아 적어라. 그럼 받아 적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로봇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분명히 무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훼손 없이 전달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종에게 필요한 자리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계시록을 그냥 본인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도 계시록 강해를 하고 저기도 계시록을 하고 막 하는데 보면 전부 무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 열심히 하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를 항상 유념해야 하고 요한을 통하여 오랫동안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증거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견이 갈립니다. 하나는 요한이 그동안 써왔던 모든 것들에서 증언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시 계시록을 통해서 증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 전체를 다 써놓고 이 표현을 여기 넣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예언의 말씀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거기 휘둘리고 미혹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아주 쉽게 빨려 들어가서 이단의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낮다는 말씀도 드렸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왜곡시켜서 해석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빨아들이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당신들한테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호기심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가장 임박한 종말 앞에서 날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다 멸망당하는데 여기서 구조대와 같은 마음으로 구조대가 받아들이는 신호 같은 그런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읽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복음을 전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늘 말하면서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는 긴장감을 가지게 하시고 이 긴장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따뜻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